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 저희가 봤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네, 그거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십계명 이야기에는 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지만 20장부터 이제 쭉 설명이 되지만 이게 신명기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동일한 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점은 뭐 그냥 변치 않게 지켜나갈 거고요. 이게 광야에서 지켜야 될 습관 법과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법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십계명 부분은 또 신명기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21장에서 종에 관한 법규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전혀 훅 바뀌면서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법들이 막 선포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오해를 많이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는데 그게 어느 본문에 있는 거라고요? 종에 관한 본문에 있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힘이 있는 자들에게, 주인들에게 힘이 없는 너의 종이나 약한 자들을 네가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면 너의 것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상식하고는 어떻게 되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성품은 뭘까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회에서 그 섬기는 자들, 그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요 원리를 신명기로 가져가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신명기를 읽을 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라고 몇 가지 신명기에 대한 팁을 드릴게요. 첫째,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군대, 남성 군인들이요, 전쟁하러 나갈 때 여자와 동침하면 안 됩니다. 많이 들으셨죠? 왜 안 될까요? 그 아이가 죽고, 아니, 결혼해서 말고, 결혼해서 1년 동안 군대 보내는 거 말고, 그것도 맞죠? 결혼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전쟁터 보내면 안 돼. 1년 동안은 보호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도 가정을 되게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죠.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쟁 나면 다 데리고 가잖아요. 전쟁 나면 싸울 수 있는 남자의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인지 아세요? 20세부터 50세까지예요. 전쟁이 나면 그 밑에 애들도 다 데리고 나간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딱 군대로 싸울 수 있는, 여러분, 싸울 수 있는 그 연령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고대 세계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서요, 어떤 성읍이 이제 공격을 당해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럼 전쟁에서 그때부터 지금 현대까지 제일 불쌍해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예요. 여자이면서 어린 사람들. 우리 아빠가 죽었고, 오빠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고,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서 그 여자들은요, 죽임을 당하진 않아요. 대신에 수치를 당해요. 몸을 버리고, 그리고 끌려가서 포로로 팔려요. 종이 돼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더 그런 일이 있겠죠. 그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그 IS가 점령하는 지역의 성노예에게 많이 드시죠. 우리나라 위안부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그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군대를 들여보내면서 백성들에게 나의 군대가 가는 곳에 그런 일을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본문의 그 근간의 흐름을 보면, 그런데 이쁜 여자가 있어서 마음에 들어. 그러면 취할 수가 있어요, 그 여자를. 이 군인이. 취하는데 데려다가 바로 자기 아내를 삼는 게 아니고요. 한 달 동안 슬퍼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그녀가 그녀의 아비나 오라비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 동안 줘요.
근데 그때 이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이 여자가 막 피를 흘리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머리를 밀게 하고 손톱을 잘라요. 아무리 이쁜 여자도 머리 빡빡 깎아 놓으면요. 예, 그렇죠. 한 달이 지났어. 동침을 했습니다. 동침을 했는데 동침한 여인이 너의 마음에 들지 않거든 너는 그녀를 종으로 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네가 그녀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 아시겠어요? 책임져야 된다. 책임 못 지면 너는 욕보인 거다라고요. 그 다음 문맥은 뭐가 이어지는 줄 아세요? 사랑하지 않는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네가 양육해줘야 된다. 그 아이에게 너의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 라는 것이 그 본문의 흐름들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까요? 내가 가는 군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책임져줘야 되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게 그게 신명기 율법에 나타난 법이에요. 또 다른 법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여러분, 도시에서 남자가 여자를 덮쳐서 이렇게 막 그 불륜이 일어났어요. 그럼 둘 다 죽여야 돼요. 왜요? 남자는 여자를 욕보였기 때문에 죽이고 여인은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죽여야 되는 거고요. 통관한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들판에서 남자가 여자를 덮쳤을 때. 여자가 아무리 반항을 하고 소리를 치고 알리려도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아세요? 여자는 아무 해도 받지 않아요. 남자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향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마디가 있어요. 이는 그가 그녀의 생명을 취함과 일반이다. 여러분,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에서 인신매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잡아다 팔고 그러는 거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인신매매하는 자는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약하다고, 어떤 그 대상이 힘이 없다고, 이방인이라고, 받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더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고 하는 할렘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모두 어떻게 돼요? 진멸시켜야 돼요. 진멸은요, 어린아이부터 늙은이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짐승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태를 날려서 그 태 속에 있는 생명까지 끄집어내서 어떻게 돼요? 다 죽이는 전쟁이 진멸전쟁이에요. 이 진멸전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냐? 피해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어려워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진멸전쟁이 공식적으로 일어난 전쟁이 하나 기억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가요. 그거 진멸전쟁이에요. 근데 진멸됐어요, 안 됐어요? 상식대로라면 그 전쟁에선 다 죽여야 돼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살아남았어요? 라합이요. 라합만 살았을까요? 라합의 가족들도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있죠.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돌아와서 왜 졌나 점검해 봤더니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서 뽑혔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억나세요? 진멸당했어요. 하나님이 진멸시키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맨 처음 진멸당한 게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아간이 진멸당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을 죽이라고 해서 다 죽이는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을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이방인이어도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갖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요. 기브온 족속은 반드시 멸절돼야 되는 족속이었지만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았고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이 유다 지파에도, 이스라엘도, 유다 지파도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어떻게 됐다고요? 진멸당했다. 여러분, 눈으로 본문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께서 바로 잡으세요. 눈에는 눈. 우리가 성경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눈에는 눈은 가해자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어떻죠? 눈에는 눈은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은요, 실제로 서로 똑같이 동등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하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게 문자가 있지만 그 문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고 성품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을 빌려주잖아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둘 다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빌려준 자들에게, 내 형제에게 돈을 빌려준 자들에게 돈을 받지 말아라, 이자를 받지 말아라, 탕감해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요, 빌린 사람에게는 갚을 때 속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그 양해를 얻었을 때 은혜를 갚아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속건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더해서 갚는 게 성경의 진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성경 안에서 정확히 문자로 나타나진 않지만 미드라시에 보면 그게 그렇게 언급이 돼요. 그래서 돈 빌려주는 법이 있는데, 빌려준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이자 받지 말아라. 빌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자를 갚아라 라고 해요. 그럼 두 사람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자기가 자기의 도를 지키면,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죠? 샥 바꿔가지고. 빌린 사람은, 그쵸, 이자 받지 말라 그랬잖아. 원금만 받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이자 내라고 했잖아. 이자 줘야지. 이러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가 아싸 막 이제 불의한 게 막 이제 들통이 났죠. 그래서 잘릴 위기에 처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막 이자를 깎아주고 원금을 탕감을 막 해줍니다. 당장 해고를 해야죠. 당장 멱살을 잡고 치도곤을 내야 돼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방금 우리가 알았던 신명기의 법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떤 부자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잘릴 위기에 처한 청지기가 막 빚을 탕감해 주고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되겠죠. 길을 가면 사람들이 막 쫓아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군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시는군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어. 그래서 잘라요, 못 잘라요? 못 자르잖아요. 그러면서 너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난제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재정에 대한 법을 거기다 딱 얹으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되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피해 나가는 그 기묘한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요. 2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22장 배상에 관한 법 이야기 나요. 22장의 배상에 관한 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2장 10절에서 11절이 나오는데요. 배상에 관한 법은 남의 재정을 어떻게 다뤄주느냐예요. 그래서 목자법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2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을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이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치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서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라는 이제 이게 법이거든요. 목자법이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100% 사꾼 목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양을 아니고요.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양을 이렇게 맡기면 그 양을 데려다가 들판으로 가서 양을 먹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삭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양이 짐승들에게 잡혀가거나 뭐 찢기거나 그럴 수도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배상해주는 배상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상의 법에서 보면 목자가 2명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서 우리 정말 내가 증인입니다. 이게 없어진 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을 때는 그거 믿어주라고. 그래서 믿고서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도둑을 맞았는데 그 증인이 없잖아요. 증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 맞지 않거나 어떤 그 짐승이 와서 양을 찢어가지고서 막 조각을 먹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 조각을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목자가 그 주인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러 다녀야 될까요? 찾으러 다녀야 되겠죠. 그리고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헤집어 놓으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다 먹게 놔두면 안 되고 가서 남은 걸 되찾아와야 돼요. 되찾아와서 주인에게 보여주는 거죠. 주인에게 보여주면 주인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양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군요. 그러고서는 그냥 이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자는 2가지 목자가 있을 거예요. 잃어버려도 가만히 있는 목자, 찢어져서 짐승들이 다 먹는 걸 보고서도 그냥 기다리는 목자. 근데 이 법을 지키는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잃어버리면 찾으러 가야 돼요. 찢겨지면 어떡하죠? 가서 되찾아 와야 되는 게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농경사회에서는 이 목자법이 많이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한 목자를 뽑는 방법이 있어요. 자, 목자를 뽑습니다. 목자 모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누가 있을까? 여기 등발이 좋은 사람이 없네요. 저기 검은 옷 입은 형제님,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선수간사님 일어나 보세요. 야, 앉으세요, 형제님. 둘이 좀 이렇게 딱 봤어요.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있어 보여요? 예. 누가 더 능력이 있어 보여요? 왜? 양을 지키려면 좀 이렇게 막 하고서는 막 있어야 되잖아. 여기 막 식스팩에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양 좀 몰아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옆에 선수관사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선한 목자인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웃통을 벗어보십시오. 네, 저 형제님 벗었는데 식스팩에 막 초콜릿 볶음. 오해하지 마세요. 키세스 볶음. 예, 그런 복근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있어요. 매끈하게. 근데 옆에 선수간사님이 이렇게 옷을 벗었는데요. 어깨에서부터 옆구리까지 늑대 발자국이 이렇게 쭉 가 있어요. 등에 곰의 이빨 자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금 찍혀 있어. 누가 선한 목자예요? 선수가 선수예요. 아시겠어요? 이 목자법? 책임을 다하는 법? 이 목자법 누가 지켰는 줄 아세요? 다윗이 기억나세요?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양의 어린 것들을 움켜쥐고 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갔다고요. 쫓아가서 그거에 아가리를 벌리고 꺼내왔다고요. 수염을 잡고 제꼈다고요. 겁대가리도 없어.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뭘 했다고요? 책임을 졌다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살아남았어. 살아남았더니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구나. 나는 저 양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구나.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리는데 어떻게 목자가 가만히 있겠느냐. 하나님을 존경하는 목자라면 여러분 붙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에서 나는 사자처럼 너를 찢어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쉬운 거예요. 심판이에요. 근데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목자가 되어서 사자의 아가리에서 너희의 정강이 뼈나 너의 뼈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끄집어내서 회복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찢는 게 쉬울까요? 사자의 아가리에서 꺼내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목동법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안에서 이게 다만 어떤 목동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책임 있게 지내는 법. 하나님 앞에 힘을 가진,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돼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서 보셨냐면 들판에서 자기 양을 칠 때 내가 그를 보았다라고. 내가 거기서 그를 선택하고 들어서 나의 이스라엘을 목양케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 지켜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 법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4장 15절에서 18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올라 있으니라 라고 했어요. 24장 15절에서 18절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임하시고 거기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4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요. 제가 여기에 저거는 요걸로 볼게요. 회막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요. 그리고 레위기 1장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머무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내산 위에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불렀죠. 근데 회막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회막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자, 우리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42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로 아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는 게 뭐라고요? 언약 문구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언약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죠. 내가 그 회막에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에 거할 건데 46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어디에 거하려고?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까?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 중에 임하시려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막이 지금 이 두 구절에서 보면 어디 있었다고요? 산에 있었는데
그 회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그 회막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었고 성막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45장부터 40장 8절, 38절까지는 이 성막이 이게 설계라면 완성이에요. 그리고 31장 18절에 증거의 판 둘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돌판이 어떻게 됐죠? 부셔졌죠. 그런데 이제 34장 29절에서 35절에 증거의 판 둘을 다시 받아요. 그 사건 안에 32장 1절에서 33장 6절까지 여호와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일어나요? 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32장, 33장 12절에서 34장 28절까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회막을 쳐요. 회막을. 근데 여러분 이 회막의 성격을 한번 보셔야 돼요. 성막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에요. 그쵸? 근데 모세가 항상 장막을 쳐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진 한 가운데가 아니라 어디 있는 거죠? 진 밖으로 나가서 멀리서 친 회막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성막일까요? 회막일까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 안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안에서는요. 성막이라는 단어보다 뭐가 많이 쓰이냐면요. 회막이라는 말. 회막은 무슨 회색 텐트일까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광장이 아니라 만남의 천막.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서 누구랑 만나주는 거예요? 모세와 만나주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회막이라고. 그러면 회막의, 그러니까 성막의 의미로 볼 때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능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되는 거죠. 거룩하게. 기능만 남고 의미가 없어졌던 때가 종종 있어요. 사무엘상에서 제사장 엘리가 다스렸을 때 기능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의미는 남아 있었나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시대, 그러니까 열왕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뒀으면 좋겠다. 거기서 드려지는 그 향기가 내게 역겹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뭐가 빠진 거예요? 의미가 빠진 거죠.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뭘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이 장막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셨다고요? 거하심에. 네, 그럼 여기 거하심에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읽으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여기서 거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장막을 쳤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장막이 쳐지는데 그 장막에 막 영광이 임하고 그 거룩함이 충만했던 때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게 항상 어디예요?
모세의 장막이 쳐졌을 때 여호와의 영광과 그 능력이 충만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동원될 때 그 영광이 충만하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장막을 치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봤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 가운데 거했던 그 장막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어떻게 하겠다? 다시 짓겠다. 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만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거셨던 게 뭐라고요? 회막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그 기능으로 그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는 거 아시겠어요?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31장 31절 32절까지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에 보면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건데요. 이 언약 이전에 언약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었던 언약. 그러니까 무슨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맺었던 그 언약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를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뭐가 됐다고요? 남편이 되었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9장에 맺었던 언약을 지금 예레미야에서 무슨 언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혼인 언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혼인 언약대로라면 여기서 저를 한번 보세요. 혼인을 하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죠. 어디서 만나요? 신방에서 만나요. 신방에서. 신방. 그렇죠. 우리 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러고 뭘 만들려고 그래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트린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바람난 여자를 다시 아내로 삼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 신부 뭐 그런 이야기 듣는 거 이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자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내가 나의 마음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하고 옛 언약하고요. 내가 그 언약이 어겨졌으니까 새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했는데 새 언약하고 그 옛 언약하고요. 결론은 똑같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 내용으로 좀 읽어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출애굽기까지 마칠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좀 드리면서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악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기사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땠어요? 완악했어요.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할례를 마음의 할례로 받아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세요. 근데 그게 결정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라고 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또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잠언의 지혜 문학의 지혜도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강의 끝날 거예요. 보세요. SBS 선생님들 중에 제일 존경받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제일 사랑받던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돈 길만이라고 하는 미국 분이세요. 지금 천국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완악함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완악함은 고정된 마음이다. 픽스되어 있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개와 사람이 이렇게 막 발을 맞춰서 산책을 하다가 개가 갑자기 뭘 발견했어요, 저기. 뭘 발견했을까요? 좀 더러울 수 있지만 지난밤 누군가가 과음하시고 맛있게 우웩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 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의 발이 어떻게 되겠죠? 빡! 고개는 어떻게 될까요? 팍! 그래서 주인이 가자고 그래도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끌면 어떻게 되죠? 그 상태로 개가 질질질 끌려가는 상황. 이게 마음이 완악하라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옛날에 저희 이 열방대학의 지금 책임자로 계시는 이창훈 간사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는데 하룻밤이 걸렸지만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꺼내는데 40년이 걸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세요. 그거 보고 우리가 막 열광하기도 하고 그 기적을 맛보면서 그 앞에서 뭐 간이고 쓸개고 다 꺼내서 드리면서 영광을 드릴 것처럼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갈 때 출애굽기에서 그 마음이 이렇게 고정돼서 그걸 바라보고 질질질 끌려가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노임받기를 여러분 축복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마음으로, 신명기에서 배우실 내용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할례. 할례 받고 혀의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할게요.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